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제외된 대상이 없죠. 누구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과 그 어떤 것 때문에 제한되는 그런 경우들이 없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무당하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성녀하고 있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진짜 예수 믿으면 그 말하고 돈이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누리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요, 여러분의 인생을 좀 멀리 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요, 가까이 보지 말고 좀 멀리 봐야 돼요. 운전할 때도요, 멀리 보면서 가까이 보고, 가까이 보면서 멀리 봐야 돼요. 가까이만 보면 교통의 전체 흐름을 못 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또 멀리만 쳐다보면요, 이제 가까이서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운전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멀리 바라보면 그 조심해야 될 각들을 잘 못 보기 때문에 또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보고요, 가까이 보고, 또 가까이를 보면서 멀리 봐야 됩니다. 너무 가까이에서요, 당장 되어지는 일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별것도 아닌데요, 엎치락 뒤치락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업다운이 심할 수밖에 없고요, 관계가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 보고요, 오늘 조금 참고, 또 멀리 바라보고 오늘 조금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주고, 또 멀리 바라보고 조금 용서도 하고, 또 함께 가고자 애쓰고,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교회생활도 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람들을 더 배려하는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닐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요, 금방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금방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메시지를 딱 주면 금방 탁 변화되어서 메시지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잘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요, 성도들이 메시지를 잘 듣고 잘 순종할 것 같은데요, 잘 듣지도 않고 잘 순종도 안 합니다. 듣는 척 하는데 잘 순종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자신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 것이 너무나 깊어요. 자, 목사가 신방을 가서 주일 예배 성공하십시오 라고 권면했다고 합시다. 그분은 분명히 아멘 할까요, 안 할까요? 아멘 합니다. 그럼 주일 성수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야 원칙이에요. 아멘 했기 때문에. 근데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습관이 주일 성수를 잘 안 하는 습관이에요. 이걸 고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변화가 쉽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려줘야 돼요. 저 사람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다려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내게 되고, 말을 내게 되면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이 또 시험에 들고 또 성장하지 못하고, 이런 결과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정말로 성령의 역사하셔야 되고 말씀이 그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저 사람을 도와주느냐?
기다리는 것이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럼 그냥 기다리냐? 아닙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 가까이 가서 말도 건네고 그러면서 우리는 기다려 주어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전도하려고 예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 전도의 열매도 금방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의외로 전도의 열매가 금방 안 나옵니다. 몇 년을 돌아다녀도요, 열매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실망하지 말라고 열매를 주시기도 하세요. 따져보면요, 열매가 없는데도 전도하는 사람이 진짜 전도자입니다. 열매만 바라보고 전도한다. 그 사람은요, 얼마 안 가면 교만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전도 좀 해가지고 교만한 영에 사로잡히느니 차라리 가끔 한 번씩 전도가 되어지고 꾸준히 전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조금만 되어지면 교만합니다. 조금만 되어지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조금만 되어지면요, 다른 사람 다 무시합니다. 참 안 좋은 습관이죠.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전도 열매도 잘 없어요. 다행이에요. 그러면서도 계속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멀리 쳐다보고. 이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요, 가만히 보면 비록 변화가 안 일어나고 전도의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뭐랬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했거든요. 주님의 증인이 될 줄 믿고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멀리 바라보면서 또 계속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요, 지난 주일 낮 예배 메시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절대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복음의 절대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복음의 절대 가치가 다른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절대 가치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돈이랍니다. 그게 복음의 절대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거죠.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의 절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세상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복음의 절대 가치입니다. 세상에서 뭐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것이 귀하다, 저것이 귀하다,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복음의 절대 가치와는 바꿀 수가 없다. 왜? 복음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구원의 길과 세상의 좋은 것과 바꿀 수 있겠어요? 이 구원은요,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는 다 이 땅에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복음만이 영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이 이런 가치를 지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음의 절대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절대 가치를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 내가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얻었다. 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영생의 길을 이미 얻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딱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비록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집을 떠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신앙생활 끝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사단의 밥이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비록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가 조금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지상에는 교회치고 완전한 교회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교회에 남아 있어야 돼요.
부모가 교회에 남아있어야 그 자녀가 교회에 남아있습니다. 부모가 교회를 우습게 보고 떠돌아다니면 자녀도 여전히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방황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부모들이요, 이런 깊은 생각들을 못해요. 내 자녀를 교회에 남겨두는 것이, 교회화시키는 것이 복음을 뭡니까? 지키는 것이다. 복음을 누리는 길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요, 너무 영적으로 얕아요. 후대까지 생각을 못해요. 자기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결정하고 교회를 옮겨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뭡니까?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나무를 너무 자주 옮기면요, 싱싱한 것처럼 보여지면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교회에 깊은 뿌리를 내려오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받아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를 벌써 우습게 본다, 교회를 벌써 깔본다, 이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주의 종을 깔본다, 교회 성도들을 깔본다는 말고 돈이란 말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뭡니까? 그 자녀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복음의 절대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전도 때문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결론이 나야 복음의 사람이라 할 수는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결론이 나야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도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산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내 호흡을 연장해 준 이유가 무엇이냐?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살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런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제대로 아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말씀 운동,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복음 운동, 이 전도 운동, 이걸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말씀 운동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가진 최고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시켜주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메시지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다.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종교와 타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시다. 이걸 주장해야 될 목사들이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러면 비정상이죠. 예수 외에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러면 정신 나간 목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누려나가야 됩니다. 성경과 복음과 성경을 분리하는 것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과 복음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이 곧 복음이고 복음이 곧 성경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요. 우리 제자교회 성도는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근데 간혹요, 복음을 조금 이상하게 깨달은 사람이거나 복음을 조금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 보면요, 뭐 성경 읽을 필요 뭐 있냐, 복음만 깨달으면 되지를 한다고요. 그 복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이라 된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라 해야 돼요. 성경이 기록 안 된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뭐 그렇게 성경 읽으라고 강조하느냐, 복음만 누리면 되지. 그 복음을 누린다는 그 누림이 어디서 누려져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누려져야 돼요. 성경을 누리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무엇을 누리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라고요? 성경을 누리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누리고 다른 걸 자꾸 누리면서 복음을 누린다, 복음을 누린다 이러면서 결정은 적일 때는 지 마음대로 하고, 그게 무슨 성경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거냐 말이에요.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성경 66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고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실을 믿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말씀 운동이에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 증거를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기도 자체가 말씀 운동이다. 기도 자체가 전도 운동이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전도에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 운동함에 있어서 기도는요, 전부 다입니다. 기도가 얼마만큼 되어지냐에 따라서 전도의 문은 열리고 안 열리고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기도가 안 되어졌으면 아마 아시아로 갔을 겁니다. 그죠? 기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기도가 안 되어졌으면 소아시아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면 영적으로 힘도 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별하게 되는 거죠. 기도가 안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뜻도 모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자기 뜻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 응답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자체가 신나야 됩니다. 저는 이런 날이 꼭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좀 신나야 돼요. 내 믿음 생활이 조금 신나야 돼요. 아마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막 찬송하는 시간이 즐겁고, 막 이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저는 항상 그래요. 막 기도하는 시간도 즐겁고, 찬송하는 시간도 즐겁고, 그죠? 교회 가는 것도 즐겁고, 언제나 즐겁고 신나야 되면 교회 와서도야 막 인상 찌푸릴 이유가 없어요. 그죠? 이 성도와도 함께 기쁘게 이야기하고, 저 성도와도 함께 기쁘게 이야기하고, 뭐 신앙생활이 좀 신나야지. 좀 즐거워야지. 그럼 신앙생활이 왜 안 즐거웠냐? 다른 사람 때문이냐?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에 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왜 됩니까? 내가 신나게 만들면 돼요. 내가 우리 교회 분위기를 밝게 만들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교회 분위기를 어두컴컴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교회 분위기를 완전히 밝게요. 여러분이 밝게 인사만 잘하는 것도 교회 분위기를 살리는 겁니다. 그죠? 밝게 뭡니까? 안부를 잘 묻는 것도 교회 분위기를 살리는 거죠. 그 신앙생활은요, 좀 즐겁게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인상을 쓰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복음은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인상을 쓰면서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지 못하냐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기쁘게 해야 돼요. 즐겁게 해야 돼요. 아니 종교인들도 기쁘지 않은데 왜 우리가 기쁘게 못하냐 말이에요. 이상한 이단들도 막 즐겁다고 신난다고 헛소리 하는데 왜 참복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쁘게 즐겁게 못하느냐 말이에요. 그래 못할 이유가 없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래 되어져야 적어도 전도는 누림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음을 누리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전도는 누리는 거예요. 누림이 있어야 전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누림이 없으면요 올바른 메시지도 안 나와요. 이런 목사가 내 눌려있어 보세요. 메시지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옵니다. 나와도요 막 헛소리가 나옵니다. 그죠? 목사가 내 눌려있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메시지를 힘있게 하겠어요? 제가 안 눌렸기 때문에 이 정도 모여도 내가 이렇게 기회 안 주고 메시지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눌려있으면 이 정도 모이면요 참 메시지가 힘듭니다 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물론 낮에도 벌써 뭐 한 10명이 다녀가시고 이러기 때문에 뭐 저녁에는 오후에는 많이 모일 수가 없지만은 안 눌렸기 때문에 몇 명이 앉아있든 몇십 명이 앉아있든 그냥 하는 거예요. 이 눌려보세요. 이런 분위기 어떻게 메시지 하겠냐고요.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혼자 성령충만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뭐 어떻든 내 혼자 성령충만 하니까, 내 혼자 신나니까, 내 혼자 즐거우니까 그 떠드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럼 여러분들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도 떠드는 거예요. 왜? 귀 있는 자는 듣게 되어 있으니까. 누가 귀가 있는지는 나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요. 신앙생활은 좀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또다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베드로가 처음에는 눌려가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눌려가지고 숨어졌다니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뭡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신앙생활을 신나게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변합니다. 그래서 2장 21절에 뭐라 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했고요. 38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눌려있는 사람이 회개하라 말하겠습니까? 눌려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메시지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는 뭐입니까? 안전병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랍니다. 눌려있는 사람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 절대 못합니다. 안 눌렸기 때문에, 이 복음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말씀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냐 말이에요. 눌려있는 사람은,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은 전도 못합니다.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복음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기쁘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즐겁게 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복음이 내 입에서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이요, 눌렸으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바울이 눌린 상태에서 회당에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눌린 상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에서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눌려있는 사람에게 로마에서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안 한다고요.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눌려있는 사람에게 무슨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지금 눌려있는데 무슨 가이사 앞에 섭니까? 복음을 완전히 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힘 얻어버린 거예요.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힘 얻어버리니까 핍박도 바울을 못 이겼고 환난도 바울을 못 이겼어요. 베서도 총독도 못 이겼어요. 누가 바울을 이깁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데, 신앙생활이 신한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래야 안 되겠냐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신나야 돼요. 믿음생활이 신나야 돼요. 억지로 겨우겨우, 언제까지 억지로 겨우겨우 하였어요. 물론 금요 예배 모이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없죠. 누리지 못하면요, 금요 예배도 못 옵니다, 사실요. 누려야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거지. 전도는 누립니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꼭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뭡니까? 강단 메시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주간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본부 메시지도 잘 듣고 훈련 잘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잖아요. 요 세 가지는 되어져야 돼요. 성경을 매일 읽음으로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레마를 붙잡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를 따라서 그 한 주간을 인도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면서 보면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결론 맺습니다. 결론은 뻔합니다. 어떤 결론이냐? 우리는요, 오직 복음이라 해야 돼요. 다른 이유가 붙으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복음의 절대 가치라는 제목으로 메시지할 때 뭐랬습니까? 복음 앞에 모든 이유를 소멸시키라. 그게 복음의 절대 가치를 믿는 자입니다. 원망도 불평도 소멸시키고 상처도 소멸시키고 미움과 분노도 소멸시키라. 그게 바로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아는 것이다. 오직 복음이다. 우리는 왜 됩니까? 오직 전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절대 사명입니다. 참 복음 가진 사람, 성도들이요, 최고로 영적 서밋에 올라간 성도들, 영적인 수준이 최고인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전도예요. 전도는 솔직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특별한 사람이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있는 사람,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전도예요. 그죠? 이게 전도. 그러면서 뭡니까? 이 복음과 오직 전도, 오직
이것을 계속 누려야 돼요. 이거는 항상 계속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전도운동 할 수 있고 변함없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정말로 올해는 가족 보고만 해야 된다. 예수 안 믿는 친척들 보고만 해야 된다. 이 절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올해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신 가족을 위해서, 불신 친척들을 위해서, 불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오늘 말씀 붙잡고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를 가슴에 다 품고 한 15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